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앞한 강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3년 전쯤에 제가 여권을 갱신하려고 용산구청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급히 여권이 필요해서 갔는데 여권 사진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사진이 필요한데 구청 지하에, 때마침 구청 지하에 사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습니다. 곧바로 한 20분 기다리니까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뭐 영화배우처럼 아주 잘 나왔습니다. 보통 저를 보고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때 본 사진은 실물보다는 훨씬 더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뭐 피부도 아주 뽀얗고요, 그리고 턱도 갸름하고 눈도 아주 부리부리하게 잘 나왔습니다. 일명 뽀샵의 힘입니다. 이렇게 잘 나온 사진이 이제 제 10년짜리 여권, 장기 여권의 그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여권 들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공항 검색대에 붙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인천공항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얼굴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유럽 쪽의 공항을 거칠 때는 항상 여지없이 붙잡혀서 제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검색대 앞에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안 되겠든지 저를 붙잡고 어디로 가는 그 옆에 있는 공항 검색대 옆에 있는 그 신원 조회실까지 가서 한참 동안을 실갱이를 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제 또 뭐 외국에 나갈 일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권 때문에 골치를 썩습니다. 겉모습과 진짜 모습이 다르면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공항 검색대 앞에서만 벌어지는 풍경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그대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는 교회구나.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하죠.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실천으로 사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 여지없이 교인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아무리 통성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이요 우리는 교회요 하면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개독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곤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곤욕은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서 치르게 될 곤욕입니다. 뽀샵의 힘, 그것은 한국 땅덩어리 아래에서는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외국 공항 검색대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살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문 앞에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진리는 하늘의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예수 정신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마다 매번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 본문으로 벌써 이 자리에서 5번째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3년 후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또 맞게 될 것입니다. 500주년을 기다리면서 기념하자면서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기념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법석 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참으로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교개혁 매 100주년마다 이런 식의 종교 행사를 벌이려고 계획하고 실행했다가 항상 끔찍한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라고 우리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납니다. 1617년도에 100주년이 되었을 때 개신교인들은 우리가 개신교이다, 우리는 루터교회다, 우리는 가톨릭과 다르다 하면서 우리의 높은 성을 쌓아서 홍보하고 그리고 가톨릭과 원수지간을 되겠다고 하면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 유럽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끔찍한 역사가 100주년 기념일에 시작이 됩니다. 200주년인 1717년, 그때는 종교개혁 정신의 성지라고 불렸던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이 폐쇄됩니다. 그리고 할례로 옮겨지는 수모를 겪었으며 300주년이 되었던 1817년도에는 종교 행사가 국가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목 때문에 국가로부터 아예 불신 검문을 당하면서 행사를 원천 봉쇄 당하게 됩니다. 400주년이었던 1917년, 이때는 세계 역사의 가장 참혹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세기 동안 개신교는 항상 이 100주년 기념대회 행사를 성대히 치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의 성곽을, 그 담을 높이 세우고 사람들에게 만방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0년 동안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참혹하게 말입니다. 실패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그런 논리를 핍니까? 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질 않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다른 곳에서 보지 않고 저는 종교개혁의 정신, 참된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던 개혁자의 정신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그 진리의 정신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에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성곽을 돈과 교만으로 쌓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지난 400년 동안 모든 것을 숲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그런 꼴을 가만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될 것입니다. 만일 지난 400년의 교훈을 뒤로 한 채 돈으로 그리고 위세를 떨기 위한 성대한 행사로 500주년을 맞게 된다면 역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또 한 번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교단을 홍보하거나 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복음 혁명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고 이루어야 할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위에 드러나는 곳에 맞춰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공동체와 초대교회, 그리고 500년 전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종교개혁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는 얼마나 그 진리의 정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요. 저는 종교개혁 주일마다 일명 복음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발견했던 이 진리의 복음은 강둑이 터져서 온 땅에 물이 덮이듯이 교회당 문턱을 넘어서고 사회, 정치, 교육, 문화의 모든 분야에 대변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스며드는 곳, 예수 정신이 스며드는 그곳에는 그 어떤 담도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고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벽을 앞에 두고 3일 만에 내가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루터는 우리가 알듯이 평생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글들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독일어 성경을 제외하고도 가장 널리 읽은 글이 있는데 1520년도에 루터가 썼던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하나인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출판되자마자 초판 인쇄 4,000부가 한 달 만에 완전히 매진이 됩니다. 그 후로 15판이 더 인쇄될 정도로 베스트셀러로 읽혔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데 실제는 이 95개조 논제보다도 더 많이 읽혀졌던 것이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이 글입니다. 이 글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당시 교회가 스스로 쌓아서 스스로 갇혀버린 세 가지의 담에 대해서 경고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세 가지 담 이것입니다. 세 가지 벽 이것입니다. 첫째 벽,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가르는 차별과 구별의 벽. 두 번째 벽, 평신도들은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성경 해석 금지의 법. 세 번째 벽은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는 벽. 이 세 가지 벽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벽, 교회가 스스로 쌓아서 갇혀버린 이 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권위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글을 통해서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하는 평등 사상을 주장하게 되고 성서 해석이나 교회 내부에 있는 계급화되어 버린 우리 교회의 직분, 더 나아가서 교황으로 상징되는 교권주의 체계에 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대로 모두가 다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살자고 루터는 외쳤습니다. 그 외침,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파격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세 번째 담으로 지적했던 공의의 소지권에 관한 그 언급을 보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나 총회장이 복음 선포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눈을 돌릴 때 교회 공동체는 공동회와 총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다른 지도자를 청빙하거나 세울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이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이 책의 중심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나 오늘날 교회나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개신교회가 주장하는 만인사대설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루터의 글이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선동적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글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신구약 성서로부터 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 그리고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절대로 뒤바뀌거나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성경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해체해버립니다. 루터는 이 깨달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명제로 정의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건강하며 영적 지위를 누린 성직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고,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루터 신학의 핵심인 칭의론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로 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또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루는 가장 근거가 되었던 또한 명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만 담을 만들어서 계급을 만듭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의 직분을 계급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파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높이 지어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인이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회는 스스로 담을 쌓아서 갇혀버립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헐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담을 쌓아서 우리만의 도성을 쌓고 있고 잘나고 권세 있음을 자랑하기 위한 일만 우리는 서로가 도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담을 다 헐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높이 쌓은 이 담들이 무너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쁨이요 또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통 속에서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됩니다. 이제 교회는 담이 무너진 그 교회는 누구나 다 찾아와실 수 있는 만민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만민이 깃들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만민이 이곳에서 휴식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자들은 바로 이 진리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의 이 충실함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혁명의 동력, 이 진리가 500년 전 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이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묵상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고자 할 때 그것은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항상 신학을 가르칠 적에 너희들 제발 좀 기독교적 세계관을 좀 가져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참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추수할 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다 주님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역사의 끝에 주님이 들고 오실 그 공의의 저울로 모든 것을 그 저울 위에 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한 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선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주님의 사랑과 용서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공의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의 기치를 들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영생의 순간을 소망하며 우리는 꿋꿋하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때 강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찮은 시간과 하찮은 자리라고 하는 것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지금 나의 아무 가치없는 시간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절호의 시간이고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이해 못할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만한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가난해도 내일은 부자가 될 거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아니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절망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얼굴을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악해도 오늘의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악한 세대 한가운데서 침묵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다. 일어섭시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개혁할 일 참으로 많습니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담들도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그때에 주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개혁의 후예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